이번 5월달은 스가랴서입니다. 스가랴 4장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4장 6절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스가랴가 본 환상과 능력, 그런 제목입니다. 스가랴서는 계속 하나님이 스가랴에게 이렇게 환상을 계속 보여줘요. 그래서 그 환상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그 시대에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을 이제 깨닫게 하는 거죠. 스가랴 1장 18절 보면은 내가 눈을 들어본즉 네 개의 뿔이 보이기로, 이제 환상을 본 거죠. 이제 또 2장 1절에도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4장 1절 3절에도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보라,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에서 7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또 5장 1절이 돼요. 내가 다시 눈을 들어본즉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더라. 6장 1절에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네 병거가 2 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그 산은 구리산이더라. 환상을 스가랴가 이제 계속 보게 되지요. 그럼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한번 질문을 해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도 환상을 계속 봐야 되고, 지금도 하나님은 이런 환상을 가지고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느냐, 그런 질문을 해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이해가 안 되니까는 자꾸 뭘 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뭘 봤다면서.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오래전에 이제 신앙생활을 해보죠. 지금도 우리하고는 지금 거리가 먼 것 같지만 지금도 많은 교회들이 그런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우리 랩런트들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교회에서만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근데 지금도 일반 교회 가면은 뭘 봤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신령한 사람이라 하잖아요. 뭘 봤다, 이런 사람들을요. 그러니까 막 보려고 애를 쓰잖아요, 막. 그러니까 뭐 개꿈 꾸고도 막 그게 신령한 꿈인 것처럼 막 이래 얘기를 하고 이제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이 부분도 이제 이해를 해야 되죠. 그러면은 지금도 이런 걸 봐야 되느냐? 지금도. 쉽게 한마디로 말해버리면은 지금도 이런 스가랴가 봤던 이런 환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이유가 없어요. 그럼 여기서 한마디로 말하면은 우리 렘넌트들은 말씀 속에서 봐야 돼요. 그러면 이제 그걸로 끝이에요. 말씀 속에서. 빌립보서 2장 12절을 보면은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이 말씀을 가지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요, 구원은 아직 완성된 게 아니다. 구원 받아놓고 멸망받을 수도 있다. 이렇게까지 오해한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계속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회개해야 된다. 그 말은 굉장히 맞는 말이에요.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순간까지 회개해야 돼요. 근데 그 회개의 내용이 뭐냐 말이에요. 그죠? 회개의 내용이 내 실수와 내 연약한 부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란 말이냐, 아니면은 그리스도를 계속 붙잡으란 말이냐. 우리가 말한 회개는 후자란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끝까지 붙잡아야 돼요. 그 얘기지 계속 반성하고 후회하고 그러라고 가르친다니까요. 예. 그 얘기가 아니에요. 또 어떤 사람은 이럽니다. 이 빌립보서 2장 12절 보면은 원어에 보면은 현재 진행형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학교 가서도요, 야, 언어 공부하지 마. 현재 진행형이라는 것은 미완성이기 때문에 현재 진행형으로 나와 있는 게 아니에요. 완성된 것을 지금 계속 누리라는 말이에요. 그게 현재 진행형이다 그 말입니다. 계속 누려라. 매 순간순간 누려라. 그 얘기라니까요. 자, 우리 렘넌트들이 환상을 어떻게 보면 되느냐면은 말씀 속에서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다. 말씀 붙잡으면 돼요. 하나님께서 내게 환상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그러면은 말씀을 속으로 들어가면 돼요. 그래서 어느 정도 하면 되냐면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음과 이 구원의 축복을 어느 정도 말씀 속에서 누리면 되느냐면은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이 비전이 되고 능력이 될 만큼 그게 막 이게 비전이 돼. 안 보이는데 보여야 된다니까요. 그렇죠? 안 보이는데 보이는 게 비전이에요. 이게 안 보이는데 보이는 게 꿈이에요. 너 꿈이 있냐? 그랬을 때, 나 꿈 안 꿨는데요. 그건 바보 같은 소리지요. 그러니까 꿈을 안 꿨는데 꿈이 돼야 돼. 그 정도로 누려라 그 말이에요. 어느 정도 우리 렘넌트가 누리면 되겠느냐? 꿈을 꿀 만큼 이게 막 비전이 되고 능력이 될 만큼 누려라. 자, 그러면 누리라고 할 때 누림이 뭐냐면은 각인이 되고 뿌리가 되고 체질되는 상태가 누리는 상태예요. 우리가 자꾸 누려야죠. 복음 누려라 그러죠. 복음 누린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복음이 각인이 돼 있을 만큼. 그럼 복음이 각인됐다고 했을 때에 무슨 말이죠? 복음이 각인됐단 말은 모든 것 속에서 복음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모든 것 속에서. 그게 복음이 각인됐다. 그럼 누림이란 말이 복음이 각인되고 말씀이 뿌리가 내렸단 말인데 말씀이 뿌리가 내려졌단 말이 무슨 말이죠? 말씀 속에서 모든 이유를 다 찾는 거예요. 다른 데서 이유 찾으면은 그게 말씀의 뿌리를 못 내린 거야, 아직요. 그렇죠? 이유를 어디서 찾았죠? 이유를 자꾸 환경에서 찾았어요. 이유를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서 찾았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말씀의 뿌리가 안 내려졌단 말이에요. 누림이 뭐냐? 누림이 막 엔조이하고 막 즐겁고 그것도 누림이 맞는데 누림은 각인, 뿌리, 체질되는 걸 보고 누림이라 해요. 그럼 뭘로 각인된단 말이죠? 복음으로 각인. 뭘로 뿌리? 말씀으로 뿌리. 뭘로 체질? 기도로 체질. 그러면 말씀으로 각인됐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모든 것 속에서 복음을 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말씀이 뿌리 내려졌다 그 말은 이제 말씀 속에서 모든 이유를 찾는 거예요. 그게 말씀이 뿌리가 내려졌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은 여러분이 해외에 갔다 왔어요. 선교지를 갔다 왔어요. 아, 선교해야 되겠구나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말씀이 뿌리가 내려진 게 아니에요. 말씀 속에서 선교할 이유를 찾는 거예요. 그걸 보고 말씀의 뿌리가 내려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아,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게 아니에요. 말씀 속에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될 이유가 보이는 겁니다. 그걸 보고 말씀으로 뿌리가 내려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보고 누림이라고 그래요. 자,
기도로 체질됐다 말이 무슨 말이지요? 문제만 생기면 기도한다. 그거는 기도 체질이 안 된 사람이 하는 기도예요. 그렇죠? 문제가 오면은 기도하는 사람, 그거는 기도가 체질이 안 된 사람이 하는 거라니까요. 기도가 체질이 됐다 그 말은,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잘 생각이 되니까요. 복음이 각인됐다. 모든 것 속에서 복음이 보이는 거예요. 아, 복음이 필요하구나. 복음이 있어야 되는구나. 그게 보인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말씀으로 뿌리가 내려졌단 말은 말씀 속에서 이유를 찾았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 8시 예배도 얘기했습니다만은 화요일 날이면 대통령 투표 아닙니까? 오후 시간쯤 되면은 누가 된지 거의 윤곽이 드러나겠지요. 여러분은 누가 될 것인가 기대할 필요도 없어요. 누가 되든 재앙을 만들 사람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거예요. 10명 중에 누가 되든 재앙을 막을 사람이 세워진 게 아닙니다. 재앙을 만들 사람이 당선된 겁니다. 기도해야 돼요. 누가 되든 안이 되든 홍이 되든 문이 되든 심이 되든 누가 되든 재앙 만들 사람이 대통령 되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이 대통령 돼야 될 이유는 분명합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 붙잡고 대통령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누가 돼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너무 그런 거 기대하지 마세요. 우리 렘넌트는 다른 거 할 거 없어요. 복음으로 탁 각인내는 겁니다. 그게 누림이에요. 말씀으로 뿌리를 내린 거예요. 그게 누림입니다. 기도로 기도 체질이 되는 겁니다. 그 기도 체질이 된단 말은, 자, 여러분, 기도는 왜 하지요? 응답받으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기도는 응답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기도가 체질됐단 말은 모든 사건,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준비한 응답을 찾는 거예요. 그게 기도 체질이에요. 그걸 보고 누림이라고 그래요. 자, 어느 정도 우리 렘넌트가 누리면 되느냐면은 요 복음과 말씀과 기도, 요게 이제 쉽게 말하면은 한마디로 하면 언약이란 말이에요. 이 언약이 꿈이 될 만큼이에요. 스가랴가 환상을 계속 봤잖아요. 꿈이 될 만큼. 이게 막 비전이 되고 이게 곧 능력이 될 만큼 이걸 누리면 돼요. 자, 그러면 첫째로 렘넌트가 가장 먼저 갖출 것이 있습니다. 첫째가 기도의 비밀 5가지를 누려야 합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번 5월 첫 주에 첫 번째 대지를 가지고 우리 렘넌트와 어떤 포럼을 하면 되겠느냐. 그래서 여기서 저는 좀 기도에 대한 포럼을 좀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기도들을 너무 많이 오해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꼭 렘넌트 때의 기도가 이해되도록.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왜 기도가 빨리 안 바뀌는지 압니까? 이미 우리는 신앙생활 하기 전입니다. 기독교인이 되기 전부터 기도를 알고 있어요, 우리끼리. 누가 안 가르쳐줬는데 기도를 알고 있어요. 그렇죠? 기도를 어떻게 알고 있죠? 막 간구하고 매달리고 그러면 그게 기도고 그렇게 하면 응답된다고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나온 말이 지성이면 감천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그게 어떻게 기도입니까, 그게요? 그렇게 가르친다니까, 지성이면 감천이라면서. 그래가지고 안 되니까 이제 금식해라. 너희 자녀들이 말이야 밥 안 먹고 막 이렇게 생떼를 쓰면은 이 엄마가 이렇게 들어주지 않냐, 이런 식으로 기도를 가르치는 겁니다. 그게요. 우리는 이미 기도에 대해서 오해가 되어 있기 때문에 기도가 빨리 안 바뀐다니까요. 그래서 렘넌트 때 기도 제대로 이해시키라고 말이에요. 뭘 포럼할 것이냐? 첫 번째 내지는 기도입니다. 기도가 뭐냐? 복음 누리는 것이 기도다. 잘 안 되죠, 여러분. 복음 누리는 것이 기도라는 메시지는 수도 없이 들었지만은 실제 그 기도가 안 되잖아요.
복음 누리는 기도. 그래서 틀린 기도는 체질이 안 돼 있으면 더 좋아요. 틀린 기도는 체질이 안 돼 있어야 올바른 기도를 쉽게 할 수 있거든요. 근데 틀린 기도가 체질되어 있어 버리니까 맞는 기도가 빨리 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처음에 이제 이 복음 누리는 기도를 하려고 할 때 기도가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막 옛날 기도 나왔다가 이 복음 누리는 기도 나왔다가 이게 막 이 안에서 막 섞여가지고 이제. 그래서 요즘에 이제 기도를 많이 안 하지 않습니까? 이제 왜 기도가 많이 이제 정리가 되니까는 기도를 많이 안 하게 되죠. 말을 많이 안 하게 돼요. 중언부언을 안 하게 되니까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 때는 올바른 기도를 가르쳐라. 그 기도가 뭐냐? 그 기도가 바로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는 기도다. 근데 여러분, 내가 지금 병들어 금방 죽게 돼 있는데 주여 내 병을 고쳐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 훨씬 더 내게 기도다운 기도로 느껴지지요. 이제 그게 문제란 말이에요. 병들어 죽게 돼 있을 때에 주여 나 같은 죄인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 기도가 지금 현시의 내 상황에 더 이렇게 실감나는 기도가 안 된다니까 그게요. 근데 그게 기도라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한테는요, 처음 기도부터 그렇게 가르쳐 줘야 돼요.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 기도다. 그리고 말씀 속에서 모든 이유를 찾아내라. 그러니까 기도하려고 그러면 여러분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뭐 하게 되겠죠? 말씀 속에서 지금 내 상황에 대한 이유를 찾으려니까는 메시지를 듣게 되고 말씀 읽게 되겠죠. 그게 기도란 말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 어디 가서 상담을 한다? 어디 가서 누구한테 기도 부탁을 하고 어디에 산속에 들어가서 기도한다? 그런 기도는 이미 뒤떨어진 기도요, 틀린 기도라는 답이 나오잖아요. 복음 누리는 기도.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은혜로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는 것이다. 그리고 지금 이 상황에 대한 이유를 말씀 속에서 찾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뭐냐?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다. 그게 영적 시스템이에요. 여러분, 왜 집중이 안 되죠? 집중 시대에 집중이 안 된단 말은 영적인 시스템이 내게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정시기도 해라, 기도 수첩했냐, 삶 오늘이 뭐냐 자꾸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니까요. 그게 해치워버리면 안 돼요. 기도 수첩 해치워버리고 삶 오늘도 해치워버려 그냥. 그게 아니라니까.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기도다. 그럼 우리 렘넌트에게 그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 수첩을 만든 거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자꾸 삼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시기도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게 영적 시스템, 이게 기도다. 그리고 네 번째 기도가 뭐지요? 이렇게 되면 이제 영적인 상태가 바뀌어요. 그게 치유라니까. 영적 상태가 바뀌어. 치유가 뭐냐? 영적 상태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게 치유예요. 자, 분명히 여러분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지요? 말씀 속에서 말씀을 읽고 듣다가 이 환경에 대한 이유가 발견되지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 능력은 오늘 말씀이 힘으로 안 되고 능으로 안 되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성령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요. 그러면은 뭐가 되죠? 영적 상태가 바뀌어버린 겁니다. 그걸 보고 치유라고 그래요. 한때 조영기 목사님이나 장영철 목사님 같은 분들이 그 설교 중에 특히 장영철 목사 같은 경우는 청소년 집회를 하면서요,
I cannot이 아니라 I can do, I can do 막 했단 말이에요. 할 수 없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그건 영적 상태가 안 좋은 거예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그거는 지금 현재 영적 상태가 안 좋은 상태라니까 그게요. 영적 상태가 좋은 것은 치유가 돼버리는 것이 영적 상태가 좋은 거예요. 그게 기도라니까요. 그게 치유가, 그리스도 안에서 치유가 돼버린 상태, 그게 영적인 상태예요. 우리 렘넌트는 그리스도 안에서 치유가 돼버려야 돼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가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치유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뭐가 나오죠? 비전. 지금 스가랴가 환상을 본 것처럼 우리 렘넌트가 말씀 속에서 환상이 보이고 말씀 속에서 비전이 나오고요. 말씀 속에서 미래가 보이는 겁니다. 그게 기도예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틀린 기도는 이런 것이고 이런 결과가 온다. 정말 구원받은 자가 누릴 기도가 뭐냐? 하나님 주신 복음을 누리는 것이 기도다. 그럼 복음을 어떻게 누릴 것이냐? 얘기해 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보아야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 주신 비전을 봐야 된다. 자, 복음 누리는 기도가 되면은 비전이 보여요. 그 비전이 보인다는 말이 살리는 길이 보이고 사는 길이 보여. 그게 비전이 보인단 말 아닙니까? 사는 길이 보여. 살리는 길이 보이고. 그리고 일심으로 할 것, 전심으로 할 것, 지속으로 할 것이 보여. 그게 비전 아닙니까? 그 핵심이 그리스도 그 말이야. 사는 길이 보여.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꾸 이 스가랴에서 뭐라 하죠? 돌아오라. 멸명이 온다. 구원이 준비되어 있다. 돌아오라. 그게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자, 세 번째.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권고를 드려야 합니다. 그렇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권고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는 말씀 속에서 자꾸 하나님께 돌아오는 길, 그리스도가 자꾸 보여야 돼요. 하나님께로 가는 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고하시는 메시지가 뭐냐? 그리스도. 내게 돌아오라. 그 돌아오는 길이 그리스도. 자, 두 번째. 스가랴 4장 6절을 통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스가랴를 통해 스룹바벨에게 전달하신 말씀입니다. 나의 힘과 능으로 불가능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만 가능합니다. 자, 여기서는 첫 번째 대지 가지고는 저는 기도에 대한 포럼을 좀 이번 렘넌트하고 할 거고요. 두 번째는 오직. 뭘 가지고 포럼할 거냐? 오직. 그러니까 여기 스가랴 4장 6절에 힘으로 안 되고 능으로 안 되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해서 오직을 가지고요. 자, 그래서 먼저 오직이 뭐냐부터 좀 설명을 해줘야 되잖아요. 오직이 뭐냐? 이번 수련회 때 우리가 나눴던 그 서론적인 말씀입니다만은 모든 사물과 상태를 변화시키는데 근본적인 일이 있어요. 근본적인 일. 그걸 보고 우리는 원인이라 하지 않습니까? 원인.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원인이 뭐지요? 하나님이에요. 원인이 하나님이라니까. 우리 열심이 아니에요. 우리의 선한 행위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변화시키는, 죄인된 나를 의인으로 변화시키는 근본된 일이 하나님이신데 그게 원인이란 말이에요. 원인이 있어요. 그럼 원인이 있으면 반드시 결과 따라오죠. 그런데 원인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오게 돼 있는데 원인과 결과가 안 맞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이제 과정을 잘못 통과해서 그래요. 과정을 잘못 통과해서. 자, 반드시 여러분 좋은 부모, 능력 있고 실력 있는 부모, 그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는 반드시 성공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실패한 경우가 있죠. 왜냐하면은 그거는 원인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과정에서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두 번째 포럼할 때는 원인과 결과는 이꼬릅니다. 원인은 결과예요. 그런데 왜 원인에 맞지 않는 결과가 나오느냐? 과정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오직을 포럼하면서 오직이 뭐냐부터. 오직이 뭐냐? 그리스도, 오직. 오직이 뭐냐? 하나님의 계획, 천명. 그게 오직이에요. 오직이 뭐냐? 당연한 걸 오직하는 거죠. 당연한 거. 인간은 하나님 만나야 돼요. 그게 당연한 거잖아요. 뭘 하든지 당연한 일이 있습니다. 오직. 오직이 뭐냐? 내가 일심으로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오직. 기도인데 그냥 기도가 아니라 복음 24. 그게 오직. 자, 그러면은 렘넌트 7명이라든가 넘어와서 16장의 중직자들이 이 오직을 다 붙잡은 거예요. 오직. 힘으로 안 되고 능으로 안 돼요. 오직으로만 돼요. 오직 복음으로만 돼요. 오직 천명 하나님의 절대 계획만 되게 돼 있어요. 그게 오직이란 말이에요. 그 오직. 당연한 것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오직이요. 자, 이 오직을 붙잡았으면 결과가 오게 돼 있습니다. 무슨 결과가 오죠? 창조의 역사가 와요. 오직 붙잡으면 창조의 역사가 나타나. 그래서 출애굽의 주역인 요셉과 모세, 창조 역사가 일어났어요. 오직 붙잡아서. 저 출 바벨론의 주역 사무엘과 다윗, 오직 붙잡았죠. 창조 역사가 일어났어요. 엘리야와 엘리사가 뭘 붙잡았죠? 오직 붙잡았어요. 그랬더니 출 아람, 저 출 바벨론, 출 로마, 이 사람들이 붙잡은 게 오직이에요. 자, 그러면 오직을 붙잡았으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왜 나에게는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 그 얘기를 해줘야 되겠죠. 오직 붙잡았으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나는 왜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느냐? 그게 뭐지요? 과정에서 잘못된 겁니다. 과정이 잘못된 말이 무슨 말입니까? 유일성을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유일성의 응답을. 자, 우리 렘넌트 잘 생각해야 돼요. 불신자들이 쫓는 응답을 여러분이 쫓아가면은 유일성 응답하고 여러분하고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은 유일성 응답을 준비해놨는데 여러분은 지금 불신자가 쫓는 응답을 쫓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창조 역사가 안 일어날 수밖에 없죠. 오직을 붙잡았으면은 모든 일에, 모든 현장에 하나님이 준비한 하나님의 나라 유일성 응답이 있어요. 그거를 찾아라 그 말이에요. 그래야 창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렘넌트가 지금 같은 대학에서 같은 과목을 가지고 같이 한 교수 밑에서 공부하지요. 그 속에서 우리 렘넌트는 하나님이 준비한 응답, 유일성 응답을 찾아야 돼요. 그래야 그 응답을 가지고 창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직은 언약으로 붙잡았을지라도 과정에서 유일성의 응답을 못 찾으면은 창조의 역사는 놓치게 돼요. 자, 우리 중직자가 오직 붙잡았어요. 오직 그리스도. 그러면 당연하게 창조 역사가 일어나요, 현장에. 그런데 왜 안 일어나냐? 유일성 응답을 놓치는 겁니다. 불신자가 쫓는 응답을 똑같이 쫓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창조 역사가 안 일어날 수밖에 없죠. 오직을 포럼해줘라. 렘넌트하고. 오직.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수준, 기준, 불신자 못 벗어나요. 못 벗어나게 있잖아요. 렘넌트 7명이 어디 가든 간에 하나님이 준비한 유일성 응답을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창조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들 가는 곳마다. 그래서 오직 이거를 포럼해 주면 되겠고요. 자, 세 번째. 성경의 렘넌트 7명, 요셉, 모세, 사무엘, 다윗, 엘리사, 이사야, 바울이 받은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요셉.
복음 능력을 체험한 모세, 말씀에 잡힌 사무엘,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된 다윗, 갑절에 영감받은 엘리사, 여호와의 영광을 본 이사야, 맛본 이사야, 언약을 잡은 바울. 이거를 여러분들이 시간이 나면은 요셉 얘기, 모세 얘기, 바울 얘기 이거를 이제 한 인물만 가지고도 얘기해도 되고요. 자, 여기서는 어떤 포럼을 하면 좋겠냐? 저는 요 세 번째 대지에서는 이유를 이번 주간에 좀 포럼해 줘야 되겠다. 이유. 모든 일에 이유가 분명한 사람은 그 일에 성공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이유가 분명해야 성공해요. 사무엘상 17장 28절 29절. 다윗이 어떻게 그 블레셋 장군 골리앗을 이길 수 있습니까? 블레셋 장군 골리앗은 다윗이 돌을 잘 던진 만큼 그 사람도 창을 잘 던져요. 칼도 잘 쓰고. 그 골리앗은요, 무기를 자유자재로 다루는 사람이라니까요. 그런 전쟁의 용사예요, 용사. 근데 어떻게 다윗이 이길 수 있었느냐? 다윗 자기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 전쟁에 자기가 이길 수밖에 없는 그 원인을 얘기했어요. 내가 왜 이유가 없겠냐? 이유 있다. 다윗은 그 싸움에서 그 싸움의 이유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길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도 내가 하는 일에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뭐부터 찾아야 돼요? 이유부터 찾아야 돼요. 분명히 내가 하는 그 일에 이유가 분명한 사람은 성공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예요. 이제 여기서요. 그 이유가 어디서 나왔느냐요. 그 이유가 어디서 나왔느냐. 우리 RGS 렘넌트 이제 편지 가져와서 이제 제가 잠깐 얘기를 하는 게, 너는 RGS에서 공부하는 이유, 부모에게 효도하기 위해서 공부하면 안 돼. 이유가 거기서 나오면 안 돼. RGS에서 공부해서 세계 보고 막 그것도 하지 마. 거기서 공부해서 너는 렘넌트 키워야 돼. 너는 렘넌트를 살려야 돼. 그게 이유야.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하는 일에 분명한 이유가 있는 사람은 성공하는데 그 이유가 어디서 나왔느냐입니다. 이 지구상에는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사실적인 이유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사실적인 이유는. 사실성이 있는 이유는 두 가지예요. 그게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요게 사실이에요. 성령이니까 사실이죠. 창세기 3장 6장 11장 요게 사실입니다. 왜? 악령이니까 사실이에요. 성령의 역사만 사실이고 악령의 역사만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 이유가 어디서 나왔느냐입니다. 어떤 사실성 속에서 나왔느냐?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 사실성 속에서 나온 이유는 성공하게 돼 있고 그 성공을 가지고 시대의 재앙을 맞게 돼 있어요. 그게 렘넌트 7명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사실성에서 나오는 이유는 재앙을 만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서론에 얘기한 겁니다. 대통령이 누가 당선되든 재앙을 가져오는 사람이 대통령 세워진 것이다.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고 말해요. 왜? 10명 다 어디서 자기가 대통령 되는 이유를 찾았지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여기서 내가 꼭 대통령 돼야 되겠다는 이유를 찾은 거예요. 그러니 재앙을 몰고 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 공약 들어보세요. 여러분 메시지 금방 이해 안 됩니까? 당신이 주인 되게 해줄게. 이 나라의 주인. 창세기 3장. 당신 다 월급 올라가고 당신 잘 살게 해줄게. 물질 중심. 내가 대통령 되면 다 성공할 수 있어. 바벨탑. 창세기 3장, 6장, 11장에서 그대로 공약이 나온 거예요.
거기서 이유를 발견한 사람이 대통령이 됐는데 어떻게 시대의 재앙을 막습니까? 못 막습니다. 재앙을 계속 몰고 올 뿐이요. 누가 돼도 마찬가지입니다. 눈 감고 찍으면 돼. 눈 감고 찍으라니까. 그래야 범죄를 안 저지르는 거예요. 내가 대통령 찍은 사람이 재앙을 몰고 올 사람인데 어떻게 할 거예요? 찍지 말란 말이에요. 마음이 정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위반한 겁니다. 정한 사람이 없으면 내가 온갖 말 다 하겠는데 이미 정해졌잖아. 그 정한 사람 가서 찍고, 정한 사람 찍고, 당신이 찍어서 그 사람이 재앙을 몰고 올 것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기도 시작하면 돼요, 이제.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결과 옵니다. 왜? 아니, 성령의 역사는 재앙을 막지만 왕령의 역사는 재앙 가져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세 번째 대지에서는 이유를 가지고 좀 포럼해라. 이유.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 그런데 그 이유가 어디서 나온 이유냐. 거기에 따라서 재앙을 막기도 하고 재앙을 몰고 오기도 하는 것이다. 결론. 자, 우리 렘넌트뿐만이 아닙니다. 여기 지금 복음 가지고 전도를 가지고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을 렘넌트라고 그래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싹 렘넌트예요. 그런데 이 렘넌트에게는 하나님께서 서밋을 약속했어요. 서밋. 약속했다니까 서밋. 그런데 그 서밋이 뭐냐요? 서밋이 뭐냐? 그러니까 자꾸 여러분 우리가 메시지를 들어도 복음 메시지를 들어도 창세기 3장, 6장, 11장 기준에서 들으니까 서밋 그러니까 뭐지요? 정상이라. 서밋 딱 들리는데 뭐 어떻게 들리죠? 나 물질 성공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왜? 창세기 3장, 6장, 11장 기준에서 들으니까 서밋 그러니까 성공 이렇게 들리잖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서밋이란 말은 렘넌트란 말인데 그 말은 위치를 말하는 겁니다. 위치. 서밋, 위치. 우리 렘넌트에게는 주님이 여러분의 위치를 정해놨어요. 어떻게 정해놨느냐? 흩어진 자, 남은 자, 구루터기 이렇게 위치를 주님이 정해놨다니까요. 그게 서밋입니다. 그러면 결과 오게 되죠. 어떤 결과가 오죠? 주님이 여러분을 서밋 자리에 세운 그 자리에서 시대의 재앙을 막게 돼 있어요. 알겠습니까? 거기서 시대의 재앙을 막고 거기서 현장을 정복하게 돼 있어요. 그게 렘넌트 7명입니다. 애굽에 가서 저 블레셋 앞에서 아람, 아수르, 바벨론, 로마 여기서 시대의 재앙을 막는 겁니다. 그게 서밋이요. 그게 모세가 애굽 왕궁에 있어갖고는 안 돼요. 요셉이 아버지 야곱 밑에서 계속 있어갖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서밋으로 세운 거예요. 흩어진 자, 남은 자, 구루터기로요. 서밋의 결과가 뭐라고요? 결과는 자기가 서 있는 자리, 주님이 보낸 그 자리에서 재앙을 막는 겁니다. 뭘 가지고요? 복음을 가지고. 그게 서밋이라니까요. 자, 그런데 왜 안 되죠? 왜 못하지요? 분명히 원인은 서밋이란 말이에요. 분명히 원인은 주님이 약속했어요. 구루터기, 흩어진 자, 남은 자. 그러면 당연하게 시대의 재앙을 막아야 되는데 왜 안 되냐? 그게 과정이라니까요. 달란트를 못 찾는 거예요. 달란트를 발견 못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 지금 중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달란트 찾아내야 돼요. 그 달란트라는 것이 지금 세상에서 말하는 그 기능, 재능 여얘기를 한 게 아니라니까 그것도 포함되지만은 달란트가 뭐냐? 상처 속에 빠져있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찾아라. 그 얘기요. 시험이 오면은 갈등하지 말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이 만든 나를 찾으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의 것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을 찾아라. 이런 기준을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상처를 많이 받았다 합시다. 뭐 부모를 통해 받았든 아니면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받았든 그 상처는 나를 찾으라고, 이제 하나님이 주신 나를 찾으라는 거예요. 자기가 고아로 출생했다 합시다. 그 상처를 평생 안고 살겠죠? 아닙니다. 하나님이 고아로 출생하게 한 것은 네 부모가 만든 너 말고 하나님이 내가 만든 너를 찾으라 그 말이잖아요. 그게 달란트라니까. 그 달란트 찾아라. 어차피 주님은 너를 서밋 자리에 세울 거니까, 너는 네가 서 있는 자리에서 재앙 막을 자가 될 거니까 과정에 상처에 빠져 있지 말고 하나님이 만든 나를 찾아라. 시험이 오지요. 시험 오면 갈등하는 시간표가 아닙니다. 시험이 오면은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준비한 나의 것을 찾는 시간표. 내 것 찾으라는 거예요. 왜 자꾸 남의 것 붙잡으니까 시험 오지. 내 것 찾으라는 건 내 것 찾아라. 왜? 지금 요셉이 형들하고 같이 아버지 사랑을 형들하고 나눠 먹게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요셉의 것이 아니라니까. 요셉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준비한 요셉의 것. 시험이 오면은 나의 것을 찾아라. 그게 달란트란 말이에요. 달란트 찾아라 그 말이. 위기 왔다. 방황하지 말고, 위기 오면은 방황하지 말고 뭐 해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나의 현장이 있어요. 나의 현장을 찾아라. 그게 달란트를 찾는 거예요. 그래야만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정복할 수 있죠.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증인으로 설 수가 있다고 말이에요. 이렇게 결론. 이번 주에 좀 우리 렘넌트에게 이해시킬 부분입니다. 환상. 잘못하면은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또 이상한 교회 한번 가가지고요, 아니면 어떻게 친구 따라서 어디 갔다가 확 누가 뭘 봤다 어쩐다 막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얘들이 혹할 수 있다니까. 왜 답이 안 나오는 아들은요 또 혹할 수가 있어요. 그게 말도 안 되는데 넘어가 버리잖아요. 왜? 자기 게 없어지니까 넘어갈 수밖에 없죠. 환상을 보고 싶냐? 말씀 속에 들어가라. 말씀을 통해서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 듣고 싶냐? 말씀 속으로 들어가라.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다. 어느 정도 네가 누리면 되겠느냐? 복음, 말씀, 기도가 비전이 되고 능력이 될 만큼 누려라. 그래서 복음으로 각인된단 말은 모든 것 속에서 복음을 찾아내라. 말씀이 뿌리가 된다고 말은 말씀 속에서 모든 이유를 찾는 것이다. 다른 데서 찾지 말고 말씀 속에 찾아라. 기도 체질은 하나님은 유일한 응답을 준비해놨어. 그 유일한 응답을 찾아내는 것이 기도야. 그래서 불신자는 기도할 자격 자체가 없는 겁니다. 유일한 응답을 찾을 눈이 없어요. 그래서 기도 체질, 유일한 응답 찾아라.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 왜 하지요? 기도를 왜 합니까, 여러분? 불신자는 기도 안 해도 응답 찾지 않습니까? 유일한 응답이 아니기 때문에. 유일한 응답을 찾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 성경에 보면은 뭐 고소, 고발 이런 거 하지 말아 한지 합니까? 불순자들은 무슨 일이면 고발, 고소 바로 해버리잖아요. 그게. 우리 뭐 왜 기도하라 하죠? 고소, 고발 말고 다른 유일한 응답이 있다니까. 그걸 찾으라고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그걸 기도 체질이라 그 말이에요. 그게요. 이번 주에 기도를 가지고 또 오직을 가지고 그 다음에 이유 이걸 가지고 특히 우리 렘넌트가 달란트를 찾는 그 달란트가 뭡니까? 성초 빨리 빠져나와야 돼. 시험 거기서 갈등하고 있으면 안 돼. 위기 방황하면 안 돼. 여기서 빨리 빠져나와라. 그게 달란트를 찾아라고 말이에요. 한 주간 렘넌트 현장을 살리고 변화시키는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루터기로 흩어진 자, 남은 자로 부르신 것을 감사합니다. 스가랴가 하나님이 주신 환상을 통해서 그 시대의 메시지를 전하고 그 시대에 하나님의 계획을 전달하고 또 하나님 뜻을 이룬 것처럼 우리 렘넌트들이 복음, 말씀, 기도 속에서 비전을 보게 하시고 꿈과 환상을 볼 수 있을 만큼 복음과 말씀과 기도가 누려지게 하옵소서. 복음 속에서 모든 것을 보게 하시고 말씀 속에서 모든 이유를 다 찾아내게 하시고 기도를 가지고 유일성의 응답을 찾는 대열 속에 서게 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동안 복음 누리는 기도, 창조의 역사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오직 성령이 역사하시고 모든 재앙을 막을 이유를 가지고 렘넌트 현장을 살릴 우리 중직자들이 되게 하시고 이 비밀을 붙잡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있을 이 말씀 운동의 주역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